영화를 좋아하시나요?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보시지는 않았지만 영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남편이 살던 고향 밀양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또한 유괴가 돼서 유괴범이 돈을 요구하다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자 그 아들이 살해당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한 여인, 그에게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여인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겠노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그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교도소 안에 앉아있는 그 범인은 참 뻔뻔하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당신한테 내가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죠. 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였다면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덕을 끼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축복의 유통자로 사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을 이야기한다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그런 성화의 내용을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실삶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런 이야기, 이로 인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가까운 분이 부동산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임대를 주었는데 교회라는 데는 어떻게 제 날짜에 임대료를 내는 적이 없고 마지막까지 가는 적이 없고 간신히 보증금에서 그 금액 띄어야 될 만큼 참 힘들다고, 권사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기독교 서적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도 외상값을 갚지 않아서 장부상으로는 남았는데 결국 파산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미국에 있을 때 한 기독교 서점이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과연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 것인가? 우리 얼마 전에 참 힘든 주제를 나눴죠. 이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인기 없는 목사 되고 인기 없는 설교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참 자녀답게 살려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그들보다 더 외식하면서 더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그 중에 교만이라는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타이타닉호 이야기는 잘 아시죠? 여기 길이와 넓이와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보았더니요. 우리 버티컬 스퀘어를 2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크기. 그것도 100년 전에, 107년 전에. 그렇다면 만만치 않은 큰 배입니다. 정말 무적의 함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큰 배입니다. 이 배가 처음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107년 전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으로 가는 거대한 그런 크기. 이 배의 별명이 unsinkable, 침몰이 불가능하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덩어리가 크고 무게가 46,000톤이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전이 들어옵니다. 앞을 지나가던 배로부터 앞에 큰 빙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항해사가 선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피해 가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장의 이야기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생긴 선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던 2,200명 중에 1,500명이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거만에는 재난이 따른다. 교만의 문제를 함께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에 보니까요.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 주는 설교가 안 되나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왜 이렇게 설교가 힘든가? 그러면 내가 교만하구나 하시고 주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책들을 보았는데요. 천사를 마귀되게 한 것은 교만이고, 그렇죠?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사람이 천사처럼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렇다니 교만이 다른 죄에 비해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 또 소망교회에서 섬기셨던 김지철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교만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괴물이다. 참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참 교만한데?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 이름을 참 잘 지셨더라고요.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그런 괴물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할 만하다. 저분은 소셜 클래스나 재력이나 외모나 자녀들 잘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은 의외로 교만하시지 않더라고요. 혹시 내가 교만하도록 나를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과연 교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교만 그러면 그거는 도덕적인 거죠. 그게 뭐 영적인 건가요?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 교양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대적하신다고. God opposes the proud.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면 교만은 영적으로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냐를 볼 때요.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장님인데요. 저 은행장인데요. 그러시는 분 없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존감,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은 마음껏 누리시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 내가 성취한 무엇,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나를 정의하고자 할 때, 내가 한 일, 내가 벌어놓은 재산, 교회에서의 어떤 목사라는 직분,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많은 것을 본인은 이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로 이것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교만이란 바로 도덕적인 것,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이 시작되었는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굉장히 좋아 보이죠? 멋진 이름이죠? 모닝스타. 좋아 보여요. 예, 천사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나를 높여서 내 어디까지 높이느냐?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그런 데 앉으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을 때 바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나게 되었고 그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낸 실제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이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You will be like God. 왜 못 먹게 하셨는지 알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못 먹게 하신 거야 하고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되었더라. 결국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렇게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 pride is the mother of all sin. 왜냐하면 결국 교만으로 인하여 천사가 사탄이 되었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또 밑에 두 개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Pride is the sin of sins. 죄 중에 죄가 바로 교만이다. 그리고 pride is the commencement of all sins.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냥 교만해?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저분은 부족한가 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 교만은 영적으로 가장 흉악한 파괴자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는 사건의 제일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통해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름을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모든 것을 갖는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낸다. Make a name for ourselves. 내 이름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순종할 필요 없잖아.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되지. 흩어짐을 면하자.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그에서의 결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 결과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예, 미국 목사님들은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I-centered word. 예, 나 중심적인 단어들을 보면 pride, sin 다 가운데에 I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pride, 내가 내 삶의 주인,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불순종하는 죄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도록,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것. 성도의 이 교만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 많아서요. 쓰다가 지우고 결국 몇 가지만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교만하게 살다 보면 불명예, disgrace.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찾아오면요, 결국 명예롭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잘못한 것 두 가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거의 마지막 끝날 무렵에 사무엘하 24장에 군대가 얼마나 되나, 인구가 얼마나 되나,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이루었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단으로부터의 어떤 충동으로 거기에 넘어갔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패턴입니다. 강성해지는 축복이죠. 잘 되면 축복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 사단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끝은 어떻게 되죠?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았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것.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져서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앙을 당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구 이야기죠? 사도행전 12장에 12사도 중에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부를 합니다. 와, 하나님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혹시 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목사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너무 그렇게 아부하지 마세요. 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죽게 된 이런 모습. 예. 재앙이 내리는 이런 모습. 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불순종하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그리고 거짓말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결국 왕위를 내려놔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애원하죠. 백성과 장로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교만을 내려놓지 못한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하면 결국 다툼과 싸움이 생긴다는 것.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왜 싸우세요? 한쪽이 지면 안 싸우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 아비가일의 그 어리석은 남편이었던 다윗이 그동안 도와주고 그랬는데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왔을 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아마 멘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결국 인하여 참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교만의 문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이 교만의 패턴,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패턴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강성해집니다. 축복받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죠? 사업체를 운영하시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좀 똑똑한가 봐. 내가 좀
잘 되나 봐. 내가 손대는 건 뭐든지 잘 되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꼭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교만해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으니 사탄이 거기를 파고 들어와서 너 잘했다. 너 이쯤 되면 완전 대박이야. 너만한 사람 없어. 너 능력 대단해. 네가 한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앞으로도 너 그렇게 하면 돼. 계속 그렇게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는 비즈니스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의 문제에서 좋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대박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네, 축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섰더니 이렇게 그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기억하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잘 될 때 잘해.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겸손한가 교만한가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만드느라고 힘들었던 질문들입니다. 과연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저의 문제를 보고 많이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설교 끝나면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스러웠어요. 오늘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네. 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시험 드십니까? 시험 들어서 못하겠네. 왜 시험 들죠? 교만한 겁니다. 내놓고 말씀드리면 시험 든다? 교만한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아니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할 건덕지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황송한 거죠. 그럼 세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평판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인정받으려는 마음. 사울왕의 모습이 그런 거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지파에서 왕이 됐으니 다른 11지파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기 때문에. 사람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혹시 교회에 오셔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별로 와서 인사들도 별로 안 하고 참 내가 누군지 모르네?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교만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가? 또 영적 헌지자에 순복하지 않고 은근히 비난하고 있는가? 내가 항상 옳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라고,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혹시 유명인 사진,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와 찍은 사진이 이거 봐, 내가 누구랑 사진 찍었거든 쫙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집에 가면 상장이 막 이렇게 걸려있고, 아이들 무슨 우등상장 같은 거 이렇게 쫙 걸려놓고, 혹시 자신의 학력이나 경제력, 외모 이런 것을 높이면서 내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랑하는 마음. 주님은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춰질 때 주님이 우리를 거꾸로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리과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보면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우리를 그냥 비하하고 무시해버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너무 생각하고 너무 밸류를 두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학력과 우리가 이룬 것, 무엇을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혹시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아이, 창피하게 제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그거 교만한 겁니다. 네. 시간, 물질, 재능,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는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주인이 스스로 해결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결국 교만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는 것은 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이런 문제들 있죠? 내 안에 이런 문제들. 매주 이 문제만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 주 건너서 하나씩 우리의 연약한 모습 좀 깨트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요 더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 내가 안 미워해야지, 그러면 안 미워지나요? 더 생각나잖아요. 사랑해야죠.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히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단은 계속해서 틈타고 들어옵니다. 로마서 7장 8절과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제가 그래도 권사인데 죄가 저를 타고 들어오겠어요? 네, 더 타고 들어오죠. 제가 목사인데요, 더 타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더 넘어뜨리면 더 파급 효과가 크고 더 재밌으니까. 죄는 항상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쳐 들어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아예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틈만 열리면 삐짓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도덕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통곡하면서 통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직분 받고 혹시 그런 통회하는 시간이 없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 고기를 잡히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배에서 그냥 뛰어내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았을 때 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쫙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그 모습, 나는 비천하오니 회개함이 엎드리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자신이 높아지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교만해진 부분은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샤워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절대로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 그분은 꼭 축도 전에 나가셔야만 하는지, 한 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도 하고, 아픔이 있었으면 아픔도 이야기하고, 기쁨이 있었으면 기쁨도 이야기하고, 물론 공동체 모임 가운데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그 뾰족한 그 칼로 나를 찌를 때, 그 찌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고요. 그 찌른 그 사람은 나를 찌렀기 때문에 그 뾰족한 것이 더욱더 무뎌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며 만들어간다는 사실. 순 모임으로 나눠드렸잖아요. 여선교회 모임으로 나눠드렸잖아요. 교구로 나눠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서 그 안에 소속되도록 만드는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갔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주 그런 분 못 봤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면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스스로를 낮추라고, 그럼 주님이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점검해 보세요의 본인의 모습을 보신가 어떠신가요? 교만하세요? 교만하셨죠? 네. 저는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걸리는 것만 쭉 했거든요. 자신의 실상을 알고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위치? 내가 했던 일들? 이런 거 계산하면요. 이게 교만에 올라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데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벌써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더니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태까지 내가 쌓아놓던 공로 다시 리셋 다 지워버리고 초심으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 성실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